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함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놓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볼짝이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이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랄 수풀에서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들과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 이상이 죽었더라. 그런데 2만 명 이상 죽었는데 이것이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가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면 멀리 우리나라처럼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든지 우리가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중국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오는데 그 지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다 잘 아는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풀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 이상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쟁에 나가는데 왕이 노새를 탔다, 나귀를 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뒤에 나오면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합 왕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왕들은
전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새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왕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무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창도 가지고 나가고 칼도 가지고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밑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 병사들이 최소한 몇 명씩은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이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10명이다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10명이 둘러싸 가지고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 다음에 10명이 둘러싸 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나갈 때 압살롬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병사들 다 용사를 모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서 무기 든 자가 없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유다 지파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될 때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다윗이가 쿠데타를 계획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지키는 무사들을 주위에 이렇게 50명씩 자기 집을 지키는 무사들을 50명씩 두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있을 때는 이 압살롬에게 그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는 최소한 아무리 주위에 이 무기든 소년이 있고 전쟁에서 다 이겼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한테 이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단검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뭐 50cm 정도 되어지는 이 단검들은 다 비상용으로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그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를 어떻게 묶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상수리 나무를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타고 있던 노새가 머리가 걸리니까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단검이라도 있으면 머리를 잘라서라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단검이 없다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 가지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으면 손으로라도 어떻게든 흙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마주치고 있었던 용사가 와서 요압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 지금 저 압살롬이 왕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덜렁덜렁 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얘기가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게 돼요. 너가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와 띠를 줬다. 기념띠를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은 1000개를 준다 그래도 안 죽입니다. 왜? 우리가 출전할 때 다윗 왕이 모든 군장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우리가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죽였더라면 당신이 나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국 자기 목숨을 전쟁터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있다가 나는 너하고 이런 말싸움할 시간 없다 하고 가서 지금 죽인단 말. 이런 시간들을 볼 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은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 시간에 얼마든지 요압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자기 머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갈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는 노새가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머리에 탁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에 잠깐 뭐 기절을 했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기든 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서 압살롬은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라기보다는 아주 이 뭐 세상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너무 잘생겨서 백성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가 잘생겨가지고 전부 다 그 외모에 그냥 다 넘어갔다 할 정도로 잘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압살롬은 지략가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고, 그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완전히 그냥 인생 포기하고 있을 때도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2년 동안 보살펴 주다가 결국은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간을 했어도 그냥 방치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윗한테도 방치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복 형제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외가로 도망을 갔다가 또 2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나중에는 결국은 4년 동안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쿠데타 계획을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다 돌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 압살롬은 1, 2년 안에 이런 몇 개월 만에 이런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왔고, 결국은 왕으로서 이제 다윗을 쫓아내고 궁궐을 차지했던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했다. 우리 살아가면서 뭐냐면 일들이 하나씩 잘 된다고 우리가 막 그냥 마음 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한 가지만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는가, 오만하고 교만했던 이 압살롬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전쟁에 보면 그래요. 이제 압살롬을 죽였단 말이에요, 요압이.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다윗에게 속속된 백성들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다 전쟁이 끝나고 그 압살롬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으로 다 도망갔더라.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전쟁인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보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지 아니하고 같이 전쟁에 나와요. 그게 이제 후세가 세운 계략인데,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가 세운 계략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은 이 전쟁을 나가면서 한 10,000명 정도 데리고 나갈 때 세 부분으로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눠서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꼭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처럼 이 10,000명이
다윗에게 말해요. 당신은 이 성에 그대로 있어라. 이 전쟁은 이 두 왕 중에 하나가 죽으면 전쟁 끝나는데 우리가 반이 죽는다 그래도 압살롬은 전쟁을 안 멈춘다. 우리가 다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 목숨만 걸려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보고 당신은 이 성 안에 있다가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겠다 그러다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성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어서 가고 구성되어서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일이고 큰 일들이 있는데 이 작은 일들이 큰 일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이끌어주고 계신가? 아니면 내 혼자 막 그냥 압살롬처럼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막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를 그냥 소용돌이로 이끌었던 이 압살롬,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속이고 쉽게 말하면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옮기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다윗을 배반했고 단에서부터 압살롬까지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기꺼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이라는 많은 사람이 죽어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면 2만 명의 가정에 울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에 유혹당해서 쫓아갔던 결과가 그렇게 집집마다 통곡이 있었고 울음이 있었고 아픔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잘못된 말에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